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막신고리끼의 단편 중에서 은둔자 읽어볼까요? 숲속의 계곡이 황토빛 옥화강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계곡 아래로 계곡물이 풀숲을 헤치며 달려간다. 밤이 되면 계곡 하늘 위에는 낮에는 보이지 않던 푸르른 하늘의 강이 떨리듯 흘러가고 별들이 그 속에서 황금 농어처럼 논인다. 계곡의 남동쪽 기슭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고 어지럽게 자라있다. 그 한가운데 가파른 절벽 밑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입구는 굵은 나뭇가지들로 잘 엮어놓은 문으로 가려져 있다. 동굴 앞에는 자갈로 잘 다진 가로 세로 2m가량의 작은 마당이 있고 거기서 계곡 아래쪽으로 큰 돌계단이 이어져 있다. 동굴 문 앞에는 보리수나무와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 어린 나무 3그루가 서 있다. 잘 매만져진 동굴 주변은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굴 내부도 아주 견고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벽과 둥그런 천장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붙이고 그 위에 강바닥에 점토를 이긴 진흙을 매끄럽게 발라놓았다. 입구 왼편에는 자그마한 난로가 있고 한쪽 구석에는 성경 탁자가 놓여 있다. 탁자 위에는 비단처럼 촘촘히 짠 보리수 껍질보가 덮여 있고 그 위 쇄골이에는 램프가 걸려 있다. 파르스름한 램프 불꽃은 어둠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탁자 앞에는 3개의 검은 성상이 있고 벽에는 나무 껍질로 만든 새 신발들이 줄지어 걸려 있다. 바닥에는 나무 내피가 깔려 있어 향긋한 마른 풀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이곳의 주인은 중키의 늙은이였는데 당당한 체구지만 어딘지 몹시 망가져 보이는 데다 흉터투성이었다. 벽돌처럼 불구죽죽한 얼굴은 보기 흉했고 왼쪽 뺨에는 귀에서부터 턱까지 깊은 흉터가 나 있어 입이 일그러지기라도 하면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을 연출했다. 결막염 때문인지 속눈썹은 빠져서 하나도 없고 눈꺼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붉은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칼은 군데군데 한 줌씩 빠지고 툭 튀어나온 정수리와 왼쪽 귀 위에는 머리카락이 없어 귀가 훤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동작만큼은 족제비처럼 민첩했고 기괴한 눈길은 부드러워졌다. 웃을 때면 얼굴의 흉터들은 얼굴 가득히 번지는 부드러운 주름살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색이 전혀 바래지 않은 고급 셔츠와 알록달록한 무늬의 푸른색 바지를 입고 끈으로 엮어 만든 신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각반 대신 토끼 가죽을 무릎까지 두르고 있었다. 내가 그를 처음 찾아갔을 때는 화창한 5월이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그는 나를 하룻밤 재워주었다. 그리고 2번째로 방문했을 때 내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난 톱질하던 놈이었네. 셔츠를 벗고 햇빛에 가슴팍을 드러낸 채 가막살나무 밑에 누우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몸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했다. 17년 동안 통나무를 잘랐다네. 자, 보게나. 그놈의 톱이 낯짝을 얼마나 갈아먹었는지. 다들 나를 톱장이 사벨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이 톱질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야. 하늘을 보고 손은 계속 톱질을 해야지. 면상에는 그물망을 쓰고 머리 위에는 통나무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 톱밥은 마구 날려대지.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사는 놈이라서 비둘기처럼 살았어. 알지? 그 뱅뱅 도는 비둘기 놈들.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날개에 대가리를 파묻고 아래로 피용 떨어지는 놈들 말이야. 머리를 지붕이나 땅에 쳐박고 죽는 놈들도 많지.
내가 바로 그 낯짝이었네. 바로 그 짝이었다네. 활달하고 수줍음 따윈 몰랐고 그저 바보처럼 행복했었거든. 아가씨나 아줌마나 다들 날 좋아했다네. 꼭 설탕처럼. 그래, 그 말이 딱 맞네. 설탕처럼 날 좋아했지. 되는 대로 막 살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억이라네. 그는 자세를 바꾸어 모로 누우며 소리내어 웃었다. 목이 다소 잠긴 것만 빼면 젊은이 같은 웃음소리였다. 그의 웃음소리는 계곡 물소리와 잘 어울렸다. 따뜻한 바람이 훅 불어왔고 비로드처럼 부드러운 봄의 세입표는 금빛 햇살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자, 술이나 한잔하자고 사벨이 제안했다. 가서 건져오게. 나는 물가로 내려갔다. 게을물에 보드카 한 병을 담가 차갑게 해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술을 잔에 따라 마셨다. 꽈배기 빵과 말린 물고기를 안주 삼아 씹다가 그가 탄성을 질렀다. 이놈의 술이란 건 정말 기막히단 말이야. 그러고는 덥수룩한 회색 코수염을 한번 핥았다. 굉장한 물건이야. 나는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조금 마시는 건 좋다고 봐. 보드카를 처음 만든 게 악마라고들 하지 않나? 훌륭한 일을 했지. 악마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해. 그는 실눈을 뜨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뭔가 항의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날 욕보인 거야.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거라고. 이보게. 도대체 사람들은 왜들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가? 정말 부끄러워. 사람에게 양심이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짐승에 불과하지. 양심이 살 곳이 없어. 그래, 좋다고. 남들 다 하듯이 나도 장가를 갔었지. 아내는 나탈리아라고 상냥하고 예쁜 여자였어. 우린 그럭저럭 잘 살았어. 편하게. 아내에겐 조금 바람기가 있었지만 내가 워낙 나돌아다니는 놈이라서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럴만도 했지. 어디서 좀 괜찮은 여자나 다정하게 구는 여자가 있으면 난 그대로 주저앉고 그랬거든. 늘 그런 식이었지. 그러다가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는 없는 지독한 시절을 만났어. 그래서 그저 돈 몇 푼 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사벨 집을 나갈 때는 마누라를 꼭 묶어두라고 하면서 다들 비웃더란 말일세. 난 남의 눈도 있고 해서 마누라를 조금 때려주고 가져온 선물을 주며 달랬지. 이 바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냐? 내가 네 원수라도 되냐? 물론 아내는 울면서 다들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긴 하지만 적어도 날 속이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 여자에 대해서는 밤이 진실을 말해주는 법이네. 밤이면 알 수 있잖아.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는지 아닌지. 그의 등 뒤 관목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호이! 노인은 손으로 가막살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저기 고슴도치란 놈이 사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 놨지. 씻으러 물가로 내려가는데 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느닷없이 손가락에다 침을 싸대지 않겠어? 그는 웃으면서 습속을 살펴보더니 벌떡 몸을 일으키며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랬지. 말하자면 바로 그래. 날 욕보인 거라고. 다들 그런 거야. 딸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따치아나야. 따샤라고 불렀지. 자랑은 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지. 아하, 별같은 아이였어. 휴일에 그 애를 데리고 거리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라니. 걸음걸으며 몸매하며 눈이며. 꾸지민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원체 굼뜬 친구라서 별명이 트렁크였어. 이 선생은 딸애를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술에 취하면 눈물을 흘려대면서 날들어 딸애를 소중히 기르라고 간절하게 말하곤 했다네. 난 애지중지 길렀지. 그런데 나한테 복이라도 있을라 치면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보지를 못하고 질투를 해댔어. 내가 딸과 잔다는 소문이 퍼졌지. 그는 불안한 듯 몸을 뒤척이더니 관목에 걸쳐놓은 셔츠를 집어 몸에 걸치고 꼼꼼하게 깃을 여몄다.
표정이 몹시 일그러지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다. 성글고 억센 회색 눈썹이 눈꺼풀이 없이 드러난 눈을 내리덮었다.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공기는 한결 시원해졌다. 어디에선가 메추라기 소리가 났다. 포치, 폴로치. 노인은 계곡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소문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지. 꾸지민도 사자도 동네 서기도. 사내란 놈들은 다 게다가 아낙네들이 혓바닥을 놀려대고 모두 나서서는 못된 놈이라고 욕을 해대지 않나. 무슨 잔치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야. 사람에게 독을 먹이고 다들 좋다고 말이야. 타샤는 울고불고 난리였지.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애들까지 욕을 해대니. 모두들 좋아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재미삼아 입방아를 찢는 거야. 그래 내가 타샤야 우리 떠나자고 했지. 그럼 부인분은요? 아내? 노인은 놀란 듯이 되물었다. 아내는 죽어버렸네. 밤에 그냥 악하고 죽어버렸어. 나원 참. 이 일이 생기기 훨씬 전에 타샤가 13살 때니까 그 여자는 늘 내 말을 거스르는 데다 별로 좋지 않은 여편네였어. 부정한 여자였지. 그래도 아까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당황해하지 않았다. 뺨을 한번 비비더니 턱수염을 들어올리며 날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뭐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항상 나쁠 수는 없는 거지. 또 나쁜 칭찬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사람이란 말이지. 돌덩이가 아니란 말씀이야. 하다못해 돌덩이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잖나. 하지만 다른 생각은 하지 말게. 그 여자는 제 목숨대로 간 거네. 심장병이 틀림없어. 늘 숨을 헐떡이곤 했으니까. 어쩌다 밤에 그 짓이라도 하고 나면 갑자기 아주 녹초가 돼서는 꼭 죽은 듯 했어. 으스스했지. 잠긴 듯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노래하듯이 들려왔고 저녁의 따스한 대기 속에 풀냄새와 바람의 숨결, 살랑대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돌 사이를 흐르는 조용한 계곡 물소리와 함께 쉼없이 이어지며 다정하게 섞이고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춘다면 밤은 그렇게 충만한지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그렇게 정겹지도 않으리라. 사별은 놀랄 만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적당한 말을 찾느라 힘들어하지도 않았고 여자애가 인형에게 하듯 자신의 말에 사랑스럽게 생각의 옷을 덧입혔다. 나는 러시아의 요설가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현란한 말에 취해서 말을 재간 있게 엮어대다가 종종, 아니 거의 언제나 희미한 진실의 실마리를 잃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하고 꾸밈없이 제 이야기를 엮어갔는데 온 진심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차마 그의 말을 가로막고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말들이 논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 노인네가 더럽고 범죄적인 거짓을 덮어버릴 수 있는 마법의 보석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마법에 굴복했던 것이다. 이보게 친구, 그런데 진짜 문제가 벌어졌다네. 사람들이 의사를 부르고 그 의사 선생이 뻔뻔하게도 타샤를 자세히 살펴보았지. 그리고 의사와 함께 한 사람 더, 아주 찰거머리 같은, 머리가 벗겨 벗어지고 황금빛 단추를 단 판사가 따라와서는 누가, 언제 하고 물어대는 거야. 딸은 차마 말을 못했지. 부끄러웠거든. 나는 체포대 읍내로 끌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렇게 처박혀 앉아있는데 그놈의 대머리가 내게 네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형이 좀 가벼워질 거다 라고 말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정말 진심으로 제안했지. 나를 도와주시오. 판사님, 키예프로 가서 성자 납골당에 죄를 빌도록 해주시오. 그러자 그래, 네 죄를 인정하는군 하고 나를 더 낚아채는 거야. 그 수고양이 같은 대머리 녀석. 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저 너무 지겹다 보니 되는 대로 말을 내던졌을 뿐이지. 감옥에 앉아있는 건 정말 지겹거든. 사방이 도둑놈의 살인자에 온갖 잡동사니 같은 작자들 뿐이고 게다가 타샤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만 들고 이런 짓거리를 1년 넘게 끌더니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네. 타샤도 보였지.
신발이며 옷차림이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어. 푸른 원피스를 구름같이 차려입었고 영혼은 온통 밝게 빛나는 것 같았지. 모두들 재판 내내 그 애를 쳐다보았고 정말 모두 꿈속의 일만 같았지. 타사 곁에 안치페로바라는 지주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야가 빠진 욕심쟁이 마귀 알몸이었다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 저 여자가 날 괴롭힐 거야. 저 여자가 날 뼛속까지 잡아먹을 게 분명해. 그는 이 말을 하며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여자에게 마트베이 알렉세이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보 같은 애였지. 지겹고 따분한 놈이었어. 핏기랑은 하나도 없이 새하얀 얼굴을 안경을 끼고 다녔지. 머리는 사제처럼 깎고 턱수염은 우스꽝스럽게 기르고 옛날 얘기나 노래 같은 걸 공책에다 적어대곤 했지. 사람은 좋아서 누가 뭐든 달라고만 하면 거저 주었어. 농민들이 이걸 이용해서는 한 놈은 낫을 달라고 하고 다른 놈은 장작을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놈은 빵을 달라고 해대면서 필요한 것이든 필요 없는 것이든 몽땅 빼앗아 가버릴 정도였지. 나는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네. 이봐요. 알렉세이치, 모두 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긁어 모으고 벌기 위해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쥐어짰는데 당신은 일 없이 다 져버리는 거냐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래야지 하고 대답하는 거야. 골치 아프게 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니었어. 어찌됐든 조용한 젊은이였지. 나중에 주지사가 그를 중국으로 추방해버리긴 했지만 주지사에게 욕설을 해댔거든.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나저나 재판은요. 내 변호사가 나타나 2시간여 손을 마구 흔들어대며 말을 했지. 또 타샤도 날 위해. 그런데 정말 딸과 그랬나요?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매가 날아오는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딸과 같이 사는 일은 있을 수 있는 법이지. 딸들하고 살았던 성자도 있지 않나? 2 딸과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선지자도 나왔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나는 그 애하고 놀았지. 겨울인데다 밤은 길고 할 일은 없고, 더구나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나 같은 놈한테는 특히 그렇지 않았겠나? 난 그 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 수백 가지도 더. 하지만 이야기란 꾸며낸 거지. 피가 뜨겁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뻤어. 나는 여자라면 참을 수가 없는 놈이었네. 완전히 미친 놈이었다고. 노인은 심하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 환희와 긍지에 찬 듯이 말했다. 이보게, 내 나이 67이지만 지금도 어떤 여자건 끝까지 보낼 수 있다고. 정말이야. 그 어떤 암말 같은 여자도 한 5년쯤 살고 나면 내게 애원을 하지. 사별 놓아줘요. 더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난 불쌍해서 보내주고.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보지. 뭐야, 또 왔어? 그거 보라니까. 여자라는 것은 말이네. 정말 중요한 문제지. 온 세상이 다 이 일에 매달리지 않나? 짐승이며 새며 곤충 같은 미물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 따님은 재판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타샤 말인가? 그 애는 말을 꾸며댔지. 안치페로바가 일러준 대로. 안치페로바는 내가 필요했거든. 딸애는 자기가 혼자 나쁜 짓을 한 거지 난 죄가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난 풀려났지. 그놈들 일이란 게 다 그렇잖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이 그러는 게지. 자, 봐라. 우리는 법을 수호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이야. 모든 게 다 사기라고. 내버려둬야 해.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럼 돈도 덜 들고 더 즐거운 게야. 자, 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누구도 방해 안 하고 그 어디에도 끼어들지 않고. 그럼 살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놈들은 죽여야지. 사벨이 단호하게 말했다. 살인한 놈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이는 거야. 봐주지 말고. 사람이란 목이나 파리가 아니니까 그 누구도 자네보다 못하지 않아. 연병알. 그럼 도둑놈들은요? 이 사람 목에 도둑이 어디 있어? 훔칠 게 없는데?
나한테 뭘 훔쳐갈 게 있겠어? 남는 게 없으면 질투도 탐욕도 다 없는 법이지. 그런데 도둑놈이 어디서 나오겠나? 도둑은 다 남아도는 데서 나온다고. 야, 여기 많구나 하고 뭐든지 뺏으려 드는 게고. 사위는 이미 어두워졌고 밤은 계곡으로 젖어들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서너 번 들려왔다. 노인은 그 음산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저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무 구멍 속에 사는 놈이지. 저 녀석은 어쩌다가 대낮에 나왔다가 햇빛이라도 마주치면 숨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린다네. 내가 가서 혓바닥을 날름 내밀고 바보 아니냐? 해도 아무것도 못 보고 찍소리도 못하지. 조그만 잡새들이 이리저리 들여다봐도 마찬가지고 부엉이란 놈 정말 안 된 놈이야. 나는 그가 왜 은둔자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멈춰선 게지. 모두 타샤 때문이야. 안치페로바가 아주 교활하게 일을 꾸몄거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딸애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 뭔가. 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감옥에 안 간 걸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해. 하지만 타샤는 자네에게 넘길 수 없어. 이러는 거야. 그 바보 같은 것이. 대참. 난 그 여자 주위를 맴돌다가 어느 순간 결심했지. 아니다. 딸애에게 가지 말자. 그리고 떠났네. 키예프에도 있었고 시베리아에도 있었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왔지. 그런데 안치페로바 부인은 철길에서 기차에 깔려 죽었고 타샤는 꾸르스크의 어떤 놈팡이에게 시집을 갔다고 해서 난 꾸르스크로 갔지. 그런데 그놈이 페르시아로 떠났다더군. 우준시로 말일세. 그래서 나도 찰리친으로 가서 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우준시로 가지 않았겠나. 그런데 타샤가 죽었다는 거야. 그 놈팡이를 만났는데 벌건 얼굴에 코는 새빨갛고 건들건들했지. 주정뱅이였어. 그놈이 당신 그 여자 애비 맞지요? 하지 않겠어? 아니올시다. 내가 무슨. 난 그저 시베리아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요. 하고 말했지. 그놈 앞에서 털어놓기가 싫었거든. 그래서 난 노비 아폰으로 갔지. 참 좋은 곳이어서 거의 눌러앉을 뻔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만한 곳이 못 되더군. 온통 파도 소리에 돌투성이에다 아파지아 놈들이 우글대지 않나. 주위엔 산뿐이고 밤에는 얼마나 깜깜하던지 마치 타르 속에 빠진 것 같았다니까. 아이고 그 더위하며. 그래서 이리로 와서 이렇게 사는 거야. 9년째 잘 살고 있지. 여기 처음 둥지를 틀었을 때 자작나무를 심었지. 3년 후엔 단풍나무를 심고 좀 뒤에 보리수를 심었어. 저기 보이지? 이보게. 여기 사람들에게 난 커다란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네. 일요일에 와서 한번 보고 들어보라고. 그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입에 붙이고 다니는 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고 물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하진 않네. 노인은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긴 듯이 대답했다. 처음엔 열심히 기도해서 성호를 그으며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기도 했지. 내 팔은 톱질로 단련되어 피로를 몰랐으니까. 등도 마찬가지고 난 수천 번이라도 절할 수 있네. 소리 한 번 안 내고. 근데 이 무릎뼈가 견디지 못하고 쑤시더군. 그래 나중에 생각했지. 내가 뭘 기도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내게 모든 게 있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난 하느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느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는데 왜 내가 하느님을 방해하는 거지? 오히려 사람들의 화찮은 일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잖아?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했어. 하느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계시다. 그러니 나 같은 하찮은 멍청이를 위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저 이렇게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동굴에서 나와 아무데나 자리를 잡고 하느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은 저기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생각한다네. 이보게 친구.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꿈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지.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루할 줄 몰라. 나는 하느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충고하지도 않지. 그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야. 하느님을 불쌍히 여기시오. 나중에 와서 보게나.
내가 하느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자랑하듯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장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불구가 되고 두 눈이 드러난 일그러진 흉한 얼굴을 가리면서 밝게 미소 지었다. 겨울에는 어떻게 사냐고? 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 사람들이 날 찾아오기 힘들 뿐이지. 눈 때문에 말일세. 2, 3일씩 빵을 못 먹을 때도 있지. 한 번은 일주일도 넘게 빵 쪼가리 하나 먹지를 못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허약해졌었어.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와서는 날 일으켜 세우더라고. 수도원 하녀였는데 나중에 선생한테 시집을 갔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거든. 랭카, 뭘 그렇게 몸을 사려?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러더군. 전 고아예요. 시집 가거라. 그럼 고아 신세는 끝나게 돼. 펩초프라는 아주 괜찮은 선생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했어. 미샤, 저 처녀를 잘 봐도 정말 그 사람은 곧 그녀를 데려갔지. 둘은 잘 살고 있네. 그래, 이번 겨울엔 사로프로 갈 거야. 옵티나로. 디베이옙스키로 가야지. 거기는 온통 수도원들이네. 수도사들은 날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나보고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라고 자꾸 불러들이지. 그게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거든. 사람들을 꼬이게 만드는 미끼인 셈이지. 하지만 난 싫어. 나한테는 맞질 않아. 내가 무슨 성자라고. 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네. 그는 웃으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문지르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대신 수녀들에게 난 반가운 손님이지. 그들은 날 사랑하지. 그 수녀들이 날 말일세.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네. 난 말이야, 여자라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 어떤 여자라도 귀족 피를 가졌던 상인이던 말이지. 내 영혼을 보듯이 여자들의 마음을 아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거든. 눈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지. 온갖 생각을 말이야. 자네에게 그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나를 초대했다. 나중에 와서 한번 보라고. 내가 그런 여자들하고 어떻게 속삭이는지. 자, 그건 그렇고 술이나 더 마시자고.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나서 새롭게 기운이 났는지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 정말 술이란 건 좋은 거야. 짧은 봄날 밤은 금세 녹아내렸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모닥불을 피우자고 했다. 왜? 추운가? 나 같은 늙은이도 안 추운데 자네가 춥단 말이야. 이런. 그럼 자넨 동굴로 들어가서 좀 누워. 이봐, 불을 피우면 온갖 살아있는 작은 것들이 뛰어들어서 불에 타 죽게 돼. 난 그게 싫어. 그놈들에게 불은 덫이나 마찬가지네. 죽음이거든. 태양은 모든 불의 아버지이고 아무도 죽이지 않는 법일세. 그런데 우리가 겨우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 모든 미물을 태울 수야 있나? 안 되지. 난 그의 말에 동의해 불을 피우지 않았지만 추위를 피해 동굴로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동굴 밖에 있다가 어디론가 걸어갔다.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정겨운 목소리도 들려왔다. 오이! 겁내지 마라! 이놈들아! 호이! 잠시 뒤에 그는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를 재워주려는 듯이. 잠에서 깨어 동굴 밖으로 나가니 사벨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무 껍질로 능숙하게 신발을 엮고 있었다. 그는 숲속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대새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대로 불러라. 실컷 불러라. 너의 날이 밝았다. 일어났나? 가서 세수하게나. 차는 벌써 끓여놓았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한잠도 안 주무셨습니까? 나? 죽으면 자게 되겠지. 개고기로 5월의 푸른 하늘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3주 뒤 토요일 저녁 무렵 그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오랜 벗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난 또 이 사람이 날 잊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지. 술도 가져왔나? 고맙네. 그리고 밀빵도? 아주 말랑말랑하구만. 자넨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자네를 좋아하게 돼.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사랑하지. 자신에게 이로운 건 알거든. 소시지 아닌가? 난 그건 좋아하지 않아. 개가 먹는 음식이지. 그건 자네나 먹게. 난 생선을 좋아해. 이건 황어라고 하는데 카스피해에서 살아. 아주 달지. 자네 돈을 많이 썼군. 사람 참. 아니야, 괜찮아. 정말 고마우이. 그는 전보다 더 생기 있고 즐거워 보였다.
나도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졌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래 행복해 보이는 거지? 미나란 그는 내가 가져온 선물을 정리하면서 바지런하게 움직였다. 아주 다정하고 황홀한 사람 혼을 빼놓는 듯한 러시아어가 그에게서부터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갔다. 단단한 그의 몸동작은 유혈목이처럼 재빠르고 분명한 그의 말투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일그러진 얼굴과 눈꺼풀 없는 두 눈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알록달록 교묘하게 짜놓은 인생의 아름다움처럼 흉측한 외모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또다시 우리는 거의 밤을 새워 이야기했다. 말을 할 때면 그의 하얀 구렛나루가 움찔거리고 쥐어뜯은 듯이 성긴 콧수염이 곤두서곤했다. 그가 거침없이 웃을 때면 비뚤어진 입속에서 하얗고 날카로운 족제비 이빨들이 빛났다. 골짜기 아래쪽은 고요했지만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어댔다. 소나무 머리끝이 흔들리고 억센 참나무 잎들이 서걱거렸다. 푸른 하늘의 강은 사납게 격동하며 회색빛 구름 포말에 덮여가고 있었다. 쉬! 노인은 경계하듯 손을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사위가 적막했다. 여우가 기어오고 있어. 저기 여우굴이 있거든. 사냥꾼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 여보시오 영감, 여기 어디 여우가 살지 않소? 난 그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아니 여우는 무슨 여우가 있다고 그러쇼? 난 사냥꾼들을 좋아하지 않아. 제 얘기를 할 놈들이지. 가끔 그는 더 심한 욕설을 내뱉고 싶어 했지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그저 제 얘기를 할 제미 하고 입을 다물었다. 앵초뿌리로 담근 보드카를 들이켜고 흉한 눈을 찡그리며 그가 말했다. 이 생선은 맛이 참 좋구먼. 정말 자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네. 나는 맛있는 건 다 좋아해. 신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내게는 분명치 않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 주제로 대화를 바꾸어 보았다. 처음에 그는 순례자나 수도원에 드나드는 사람 혹은 직업적인 신자들이 할 법한 일반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스스로 지겨워한다고 느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이봐, 내 진실을 말해주지. 어느 프랑스 사람에 대한 건데 그는 사제였어. 아주 키가 작은 데다가 찌르레기처럼 온통 새까맣고 머리는 싹싹 깎은 민머리였지. 코에는 금태 안경을 걸치고 손은 계집애처럼 아주 작았어. 신들의 장난감이라고나 할까? 나는 그를 포차옙스키 대수원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아주 먼 곳이지. 그는 동쪽 어디쯤 인도 쪽 방향을 가리키며 좀 더 편하게 다리를 쭉 펴고 바위에 등을 기댔다. 온통 폴란드인들이 살고 있는 낯선 곳이지. 우리네 땅이 아니야. 한 수도사가 농담을 늘어놓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비웃어줬지. 똑바로 벌을 주기만 한다면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더하기 하기도 그렇고 하니 그냥 서로 싸움질을 하게 하시오. 그럼 되잖소 하고 말이야. 그 수도사가 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요 하고 화를 내며 가버리더라고. 한데 그 한 사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정말 대단했어. 이봐, 내가 그때 일을 다 말해주지. 그 사람은 내게 세례자 요한과도 같았지. 혀가 잘 안 돌아서 우리말을 남의 말 하듯 했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위대한 영혼에 대한 말을 했거든. 당신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군요. 당신은 수도사를 믿지 않아.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친구입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선의에 맞게 세상 일이 만들어졌죠. 그분은 눈물 어린 우리의 삶에 녹아 계셔요. 물에 녹아있는 설탕처럼. 그런데 더러운 물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분의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온 세상에 넘쳐오르고 모든 이의 영혼에 아주 순수한 불꽃으로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조금씩의 하나님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영혼을 그분의 힘으로 모아들이면 악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가없이 강한 분인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당신과 맞서 싸우지 않겠나이다. 부디 저를 정복으로 부려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노인은 힘주어 말했고 더 커진 눈동자가 이상스럽게 반짝였다. 그때가 되면 온갖 추악함과 악과 지상의 모든 다툼은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되찾게 되죠.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는 말하다 목이 메어 무릎을 탁 치고는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기쁜 듯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의 모든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영혼이 확 밝아졌지. 그 프랑스 사제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 오, 당신은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당신 품에 안겨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그분을 껴안았어. 그리고 우린 둘 다 울음을 터뜨렸다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오래 헤어졌다 부모를 만나는 어린아이들 같았다니까. 옆머리까지 다 세어버린 두 늙은이가 말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지. 당신은 제게 그리스도요 새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정말이에요. 난 그 사제를 그리스도라 불렀지. 우습긴 하지만 왜냐고? 내가 말했잖아. 꼭 찌르레기처럼 생겼다고. 비탈리라는 수도사는 늘 이 사제를 비난했지. 당신은 못이요 못 하고 말이야. 사실 그 사람은 모처럼 생겼어. 맞는 말이지. 이봐 친구, 내 좋은 친구, 자네는 물론 모를 거야. 자네는 그를 아니 뭐든지 다 알겠지? 하지만 그때 나는 까막눈으로 돌아다녀서 그저 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몰랐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게 뭐야. 그런데 그 사제가 단번에 모든 걸 알게 해준 거야. 내가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네. 그분은 내게 많은 걸 얘기해 주었지. 껍데기는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알맹이만 기억하고 있지만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는 짐승처럼 허공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비가 오려나? 아닌가? 그는 다시 코를 킁킁거리더니 확실하게 단언했다. 아니군. 비는 없겠어. 밤이라 습해서. 이봐 친구, 다 말해주지.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르키우라는 곳이 있는데 그 폴타바주에 있는 거 말고 그곳에 한 대단한 백작집을 관리하는 영국인이 있었어. 그가 날 여러모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나중에 따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봐 노인장, 부탁이 있어. 이 비밀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데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런 일 못할 게 뭐 있어. 나야 어디든지 아무리 멀어도 가라면 가지. 그래서 난 봉투를 하나 받아 잘 싸서 품에 넣고 떠났어. 일러준 곳에 도착해서 나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런 재수없는 놈이 감히 어디서 꺼져버려 하고 글쎄 목덜미를 잡아 내쫓아버리는 거 아니겠나? 편지는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었는데 땀에 젖어 다 해져서 안이 안 보이더구만. 돈이더라고. 큰 돈이었지. 한 300루블쯤? 난 겁이 더럭 났어. 이거 어떤 놈이 밤에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어떻게 해야 하지? 길 옆 나무 그늘에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나리가 마차를 타고 가더라고. 혹시 저분이 그 나리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 길로 튀어나가 지팡이를 흔들며 가로막아 섰지. 마부가 채찍을 내리치며 쫓아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나리가 말리면서 오히려 마부를 꾸짖었어.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날이었지. 다름 아니라 여기 비밀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내가 말했더니 그런가? 좋아. 여기 내 옆에 앉아 함께 가자 하시더라고. 난 마차를 타고 그분 집으로 갔네. 그분은 날 아주 화려한 방으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묻더군. 전달할 편지란 게 뭔가? 제 생각에 돈입니다. 봉투가 땀에 젖어 그만 보게 됐습지요. 그런데 누가 이걸 자네에게 부탁했나? 말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소리쳤지. 말 안 하면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날 협박했지만 난 겁내지 않았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로 그 영국 관리인이 나타났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사람은 껄껄거리며 웃더군. 그는 열차를 타고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말일세. 내가 도착했다는 걸 알고 그가 하인들에게 날 쫓아버리라고 명령했고, 물론 쫓아버리라고만 했지 때리라고는 안 했대. 그냥 쫓아버리라고만 했는데 뭐 어쨌든 그가 날 시험해보기 위한 일종의 장난이었어. 내가 돈을 가지고 오는지 도망치는지 보려는. 내가 제대로 심부름한 것에 흡족해하면서 그 사람들은 날 씻게 하고 깨끗한 옷을 주고 함께 식사도 했지. 이보게 같이 식사도 했다 이 말씀이야. 술도 한잔했지. 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네. 기분이 너무 좋아 황홀할 지경이었어. 다음날 또 그분들하고 식사를 했고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난 놀랐다네. 영국인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러시아인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단언하더구먼. 돈은 나한테 주더라고. 가져가라고 말이네. 물론 난 돈을 달라고 조르거나 한 적은 전혀 없어. 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거든. 물론 여러 가지 사는 건 좋아했지. 그래, 한 번은 인형을 샀어. 거리를 걷다가 진열장에 인형이 있는 걸 봤거든. 살아있는 애기 같았지. 눈을 감을 줄도 알더라니까. 사나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시골인가에 거처를 잡았을 때 배낭에서 꺼내서 봤지. 그러고는 어떤 계집애한테 줬어. 그랬더니 그의 애비가 훔친 거냐고 묻더군. 그렇다고. 훔쳤다고 말해줬어. 샀다고 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말이야. 그 영국인하고는 어떻게 됐나요? 날 그냥 보내주더라고. 그게 다야. 내 손을 꼭 잡고 많은 말을 해주었지만 뭐 에이 별거 아니고. 공연히 쓸데없는 말들을 했네. 미안하구만. 이제 눈 좀 붙여야겠어. 내일은 일이 많어. 누우려고 자리를 잡더니 그가 말했다. 정말 난 괴짜였어. 갑자기 무슨 기쁜 일이 생기기라도 하는 날이면 뭔가 마음이 온통 들떠서 마구 춤을 추어댔지.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대고 난 계속 춤을 추고. 뭐 어때? 난 애들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데. 생각에 잠긴 채 그는 계속 말했다. 이봐. 영혼이란 그런 게야.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이를테면 말이지 아주 우스운 일에 갑자기 빠져들고 그래. 그러면 그 일에 사로잡히곤 하는 거야. 한 번은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여자애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지. 어떤 지주나리의 영지에서 마주친 여자애였어. 9살이나 됐나? 연못가에 앉아 막대기로 물을 내리치며 울고 있더라고.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고 이슬에 젖은 꽃처럼 말이야. 가슴께까지 눈물이 대롱대롱 달려있더군. 난 곁에 앉았지. 왜 울고 있니? 이 좋은 날에 왜 울고 있어? 화가 났는지 저리 가세요 하더라고. 안 가고 자꾸 말을 거니까 대답하기 시작하더군. 우리 집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아빠도 나쁘고 엄마도 나쁘고 오빠도 다 나빠요. 난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그 말을 믿고 겁이 났다는 표정으로 아이고 어찌 그럴 수가 하고 맞장구를 쳤지. 그러자 그 여자애가 내 어깨에 기대고 부들부들 떨며 흐느끼지 뭔가. 들어보니 슬픈 이유가 뭐 별거 아니었어. 부모가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초대받았는데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 벌을 준 거야. 이불한 옷을 안 입고 변덕을 부린 거지. 난 물론 맞장구를 치며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해줬어. 에이 참 어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어찌 그럴 수가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매달리더군. 절 데려가 주세요. 할아버지 제발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뭐 어려울 게 있나 싶어? 에이 그래 가자 하고 그 애를 데리고 부모가 간 잔치집으로 찾아갔네. 그 집에 꼴리아라는 그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곱슬머리에 아주 뺀질뺀질한 녀석이더군. 바로 그 애 때문에 슬펐던 거지. 사람들이 다 여자애를 보고 웃었고 여자애는 얼굴이 양귀비꽃보다 더 빨개졌어. 그 아버지는 내게 은하를 주기까지 했고 그리고 난 떠났지. 이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난 그 여자애에게 애착이 생겨 그곳을 떠나기 싫더라고. 그래서 여자애를 한 번 더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일주일 정도 맴돌았다네. 정말 우스운 일이지. 하지만 마음뿐이었어. 부모가 여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가버렸거든. 난 다시 떠돌아다녔어. 길 잃은 개처럼 말이야. 다 그런 거지. 그래, 영혼은 변덕스러운 새 같아서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 꿈꾸며 거의 잠꼬대를 하듯이 노인은 하품을 해가면서 뜸들이며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운 빗방울이라도 맞은 듯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 작년 가을에는 시내에서 어떤 마님이 날 찾아왔어. 그냥 그런 좀 마르고 볼품없는 여자였는데 난 그 여자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 맙소사, 내게 이런 여자가 오다니. 단 하룻밤만이라도 나중에 칼에 찔리고 짓밟힌다 해도 겁날 게 하나도 없었지. 어차피 죽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난 솔직히 말했어. 가시오. 제발 안 그러면 아주 혼내버릴 거요. 당신과 얘기 못해요. 가세요. 그 여자가 이유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황급히 돌아갔네. 그리고 난 며칠 밤이나 그 여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 눈이 자꾸 어른거려서 말이야. 어쩔 수가 없었지. 늙은이들이란 그저 현재라는 것은 그래. 영혼은 법과 아무 상관도 없고 나이도 모르는 게지. 그는 땅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그리고 붉은 상처가 있는 눈을 껌뻑이며 입맛을 다시고는 말했다. 이젠 한숨 자야지. 두툼한 외투로 머리를 덮고 그는 잠잠해졌다. 그는 새벽녘에 눈을 떠서 구름 낀 하늘을 보더니 서둘러 강으로 내려가 옷을 다 벗고 뭐라고 끙끙거리면서 강건한 구릿빛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내게 소리쳤다. 어이, 이봐. 거기 내 셔츠하고 바지 좀 줘. 굴 속에 있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셔츠와 푸른 바지를 입고 나무 빗으로 젖은 머리를 잘 빗고 나니 그는 성상처럼 단정한 모습이 되었다. 사람들을 맞이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는다네. 그는 내가 권한 보드카를 사양했다. 절대 안 되지. 먹지도 않을 거고 그냥 차만 마실 거야. 머리를 비우고 가뿐하게 하려면 그래야 돼. 이런 일은 영혼이 아주 가벼워야만 되는 것이니까. 정오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말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생기 넘치는 명랑한 눈은 초점이 분명했고 움직임은 아주 정연했다.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고 가벼운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얼굴은 활짝 펴져서 훨씬 더 기형적으로 보였고 입은 아픈 듯이 일그러졌다. 누군가 오고 있네. 그가 갑자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자들이군. 이봐. 저쪽에 가 있어. 자넨 그 사람들하고 말하면 안 되네. 방해해선 안 돼. 겁먹을 거라고. 저쪽에서 가만히 있도록 해. 숲 사이로 두 명의 안악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한 명은 온순한 눈에 좀 뚱뚱하고 말처럼 생긴 중년 여인이었다. 다른 한 명은 결핵에 걸린 것처럼 핏기가 없이 창백한 젊은 여인이었다. 두 여자는 나를 보더니 겁을 내며 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피해 비탈을 타고 조금 올라가서 노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괜찮아. 저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저 사람은 바보야. 우리가 뭘 하든 관심도 없어. 젊은 안악이 기침을 하면서 쉬쉬 소리를 내는 쇠약해진 목소리로 다그치듯 화를 냈다. 낮고 굵은 목소리의 다른 여자는 이따금 조그만 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그래, 안 되지. 저런 어디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응? 여인이 가늘게 흐느꼈다. 그러자 노인은 노래하듯 느릿느릿 말했다. 오, 밀라야. 가만. 이제 그만 그치고 내 말을 좀 들어. 그의 목소리는 전혀 신소리가 아니었고 고와하고 깨끗했다. 그는 그 음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꾸밈없는 깨꼬리 노래 같았다. 나는 나뭇가지 사이로 그가 여인에게 몸을 기울여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인은 조금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같이 온 여자는 고개를 모로 돌리고 끄덕거렸다. 당신을 모욕하다니 그건 하느님을 모욕한 거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는 씩씩하고 아주 밝아서 말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 영혼에. 당신 가슴에 주님의 혼이 성스럽게 살아계시지. 당신 형제들은 바보야. 어리석은 짓으로 주님을 욕보인 게야. 그 바보들을 안 됐다고 불쌍히 여겨야 돼. 물론 잘못했지. 하느님을 욕보이는 건 어린애가 제 부모를 욕보이는 짓과 같아. 그리고 다시 노래하듯이 말했다. 오호 밀라야. 나는 전율을 금치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익숙한 단어에 그렇게 기쁨에 찬 다정함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제 그는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이듯이 빠르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어깨를 툭 치자 여인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휘청했다. 몸집이 큰 안악이 노인의 발치에 있는 바위에 단정하게 마치 부채처럼 치마폭을 펼치며 앉았다. 개, 돼지, 말, 온갖 짐승도 사람의 분별력을 믿고 따르는 법이야. 당신의 형제들도 사람이야. 꼭 기억해두게. 큰오빠에게 말해. 이번 일요일에 나한테 오라고 말이야. 오지 않을 거예요. 몸집 큰 여자가 대답했다. 올 거야. 그는 단언했다. 흙덩어리가 구르며 나뭇가지를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 계곡으로 누군가가 또 내려오고 있었다. 올 거야. 사벨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이제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결핵에 걸린 듯한 여인이 말없이 일어나서 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항상 영혼의 하느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걸 잊지 마. 그녀는 조그맣게 싸맨 뭔가를 내밀고 다시 인사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있으시길. 고마워 나의 친구. 이제 가봐. 그는 성호를 그으며 축복해 주었다. 숲속에서 어깨가 딱 벌어지고 구레는 나룻이 시커먼 농부가 나타났다. 새로 사서 아직 세탁 한 번 하지 않은 듯한 장밋빛 셔츠는 허리띠에서 빠져나와 뻣뻣한 구김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자를 쓰지 않은 반백의 머리는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찡그린 눈썹 밑에 곰처럼 생긴 작은 눈이 흠상궂게 노려보고 있었다. 여인들에게 길을 내주고 그들을 쳐다보더니 우렁우렁하게 기침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안녕하신가 올레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제가 온 건요. 올레샤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같이 좀 앉고 싶어서요. 오 그럼 어서 이리 와 앉아.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심각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잠시 뒤 그들은 동시에 말을 꺼냈다. 일은 했어? 슬퍼요 어르신. 올레샤 저는 훌륭한 농부야. 제게도 어르신같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위대한 힘을 가진 농부잖아. 그런 힘이 제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같이 영혼이 있어야지. 이런 또 시무룩한 사람이 됐군. 바보 같은 당락이나 우울해하는 거야. 그럼 저는요? 아 자네는 그럼 안 되지. 자네 얘기나 다시 하세. 제 마음은 사악해요. 농부가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면서 상스러운 말로 제 마음에 대해 욕을 해댔다. 노인은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마음은 보통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같아. 한데 자네의 마음은 불안한 걸 싫어해. 평안함을 바라지. 맞아요 어르신. 그렇게 그들은 반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부는 자신이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살기 힘들고 사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라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사벨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는 열심히 노동하는 강건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며 손맵시가 좋고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거듭 이야기해 주었다. 농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뼈들어 화해했어요. 들었네. 화해하고 술 한잔 했죠. 제가 에이 망할 자식아 했더니 그러는 너는 그러대요. 그 친구도 좋은 농부죠. 자네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일세. 좋은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어르신 제가 결혼하면 어떨까요? 아니 정말인가? 그녀하고 해야지. 안피사 말이에요? 그럼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예쁘고 힘도 좋지. 안 그래? 과부고 노인네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봐서 자네하고는 잘 맞아. 내 말 믿으라고. 그럼 하죠 뭐. 그렇게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지. 잠시 뒤 농부는 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크바스통에 빠진 놈들을 구해낸 얘기 같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는 마치 숲속의 도깨비처럼 낄낄댔다. 도적처럼 험상궂은 얼굴은 천진난만하고 선량해져서 말 잘 듣는 가축 같은 표정이 되었다. 자, 올레샤. 이제 저쪽으로 물러나게. 사람들이 오네. 순환자들이요? 알았어요. 올레샤는 강으로 내려가서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마시고 잠시 돌처럼 굳어버린 듯 앉아있다가 뒤로 벌렁 누워 팔베개를 했다. 바로 잠이 든 것 같았다.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은 처녀가 다리를 절름거리며 나타났다. 밝은 갈색 머리를 두툼하게 따내렸으며 눈은 크고 파란색이었다.
그림에나 나올 법한 얼굴이었다. 치마는 녹색과 노란색 점들로 덮여 있어 눈이 아플 만큼 알록달록했고 짧은 흰색 윗옷에도 피처럼 붉은색 점들이 박혀 있었다. 사별리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고 친절하게 앉을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때 수녀처럼 생기고 키가 큰 까무잡잡한 노파가 나타났다. 큰 두상에 흰 머리가 덮여있는 그 노파는 통통한 얼굴에 붓박힌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이와 함께였다. 사벨리는 급하게 처녀를 동굴 속으로 데려가 몸을 숨겨주고 문을 닫았다. 나무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노파와 젊은이 사이 바위 위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노파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었다. 됐어, 그만. 갑자기 그가 엄격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청년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지. 전혀요.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가만. 자네 젊은이가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사람 좋게 웃기만 하면서 젊은이는 대답이 없었다. 좋아, 자네 할머니 말을 듣지 말게. 알았나? 그리고 할멈, 당신은 아주 나쁜 일을 꾸몄어.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재판소 갈 일이야. 재판소 갈 일보다 더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는 몰라. 어서 가. 당신하고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 이보게, 할머니는 자네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듯이 마구 손을 흔들면서 사벨리가 말했다. 어서 가라니까. 이봐 할멈, 당신은 성공 못해. 절대 못해.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인사를 하고 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다. 100여 걸음쯤 올라가더니 두 사람은 서로 바짝 붙어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손을 휘두르며 소나무 뿌리에 걸터 앉았고 곧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떠나고 사벨리가 동굴로 들어간 뒤에 동굴 안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밀라야. 저 흉하게 생긴 노인네가 그 단어에 어쩌면 저렇게 매혹적인 부드러움과 기쁨에 넘친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동굴에서 절름발이 처녀를 데리고 나오며 그는 마법을 거는 것 같았다. 아직 걸음마도 못 배운 어린아이를 부축하듯이 그는 처녀의 팔을 끼고 걸었다. 처녀는 고양이처럼 눈물을 닦으면서 그의 어깨에 기대어 절룩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팔은 작고 창백했다. 노인은 끊임없이 노래하듯 말하면서 처녀를 바위 위에 앉혔다. 그녀에게 마치 동화를 들려주는 것만 같았다. 알지? 너는 지상에 핀 꽃이야. 주님은 널 기쁨으로 키워주셨어. 그래서 넌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단다. 너의 예쁜 눈과 맑은 눈빛은 모든 영혼의 축제란다. 밀라야. 밀라야. 이 단어의 용량은 끝이 없었다. 이 단어가 삶의 모든 비밀의 열쇠를 깊은 곳에 담고 있어 인간사의 모든 낱말을 풀어주는 힘을 가진 것만 같았다. 이 단어는 그 마법의 힘으로 실골 아낙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매혹시킬 수 있었다. 밀라야. 사벨리는 이 단어를 한없이 다양하게 발음했다. 다정하게 또는 당당하게, 감동적인 슬픔을 담아 이 단어는 때로는 부드럽게 꾸짖듯이 들려왔고 기쁨으로 충만한 소리로 틀어넘쳤다.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항상 이 단어의 뿌리가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랑, 오직 그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와 목적,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랑, 그 힘으로 온 세상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 그때 이미 나는 그의 말을 다 믿지 않게 되었지만 이렇게 흐린 날 이런 시간에 사람들에게 수없이 사용되는 이 단어를 듣고 있자니 그에 대한 내 모든 불신이 태양 아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절름발이 처녀는 그에게 머리를 몇 번이나 조아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들려오기 시작했다. 밀라야. 올레샤가 계속 수다를 떠는 바람에 노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실수했네요. 자, 그럼 다시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어요. 절름발이 처녀는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몇 번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밀리. 그래 괜찮아, 됐어, 가봐, 어서 가.
그리고 잊지 마. 항상 기쁨으로, 행복으로, 훌륭한 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야. 가, 어서! 그녀는 사벨리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어색하게 옆걸음질하며 떠나갔다. 올레샤가 잠이 깨어 더 수북해진 머리를 흔들며 강물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처녀를 바라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 2개를 입에 대고 귀가 멍해질 정도로 세게 휘파람을 불었다. 처녀는 한번 휘청거리고는 되고 있는 거겠죠? 휘청거리고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찾았네요. 무성한 숲의 파도 속으로 물고기처럼 사라졌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해, 올레샤? 사벨리가 그를 나무랐다. 올레샤는 장난스럽게 무릎을 굽히더니 강물 속에서 보드카 한 병을 꺼내 공중에 흔들어대며 말했다. 한잔 하실래요, 어르신? 자네나 마셔. 난 안 돼. 난 저녁에... 그러세요. 그럼 저도 저녁에나. 그리고 그는 사벨리에게 점잖지 못한 말을 마구 던져댔다. 어르신은 요술쟁이야. 아니, 성자님이 분명해. 사람들의 영혼을 어린애처럼 막 가지고 놀아. 사람 영혼을. 저기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하, 정말 어르신은 제 생각에 시끄러워, 올레샤. 종전에 노파와 젊은이가 다시 돌아왔다. 노파는 사벨리에게 뭔가를 빌듯 조용히 말했다. 그는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들을 동굴로 데리고 들어갔다. 올레샤는 풀숲에 있는 나를 보더니 가지를 꺾어가며 어렵사리 내게로 기어왔다. 도시 사람 맞죠?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수다를 떨었고 욕설을 섞어가며 내내 사벨리를 칭송했다. 정말 대단한 위로자시죠. 보시오. 난 저분 영혼 덕분에 살죠. 내 영혼은 이 머리카락으로 무성하게 사악함에 젖어 있고 난 구제불능이니 그는 오랫동안 무시무시한 색채로 자신을 표현했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노파가 동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벨리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젠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어르신. 알았어, 할멈. 아시잖아요. 알다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을 무서워해. 거지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안다고. 하나 아무리 그래도 할멈 속에 계시고 다른 사람 속에도 계시는 하느님을 욕보이는 걸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늘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빈궁함은 없었을 게야. 자, 이제 하느님과 함께 가시라고. 젊은이는 코를 훔치며 겁내듯이 사벨리를 바라보며 노파 등 뒤로 몸을 비켰다.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연보라빛 원피스에 푸른 스카프를 둘렀는데 중산층 여자임이 틀림없었다. 청회색이 커다란 두 눈은 화가 난 듯 뭔가 미심쩍은 듯 반짝였다. 그리고 다시 그 매혹적인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밀라야. 올레샤가 계속 수다를 떠는 바람에 노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저 어르신은 어떤 영혼이든 다 녹여낼 수 있지. 학금을 만들듯이 말이오. 내겐 위대한 구원자라오. 저분이 아니었다면 난 뭔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거야. 정말이지 어떤 일이라도. 아이고, 그럼 지금쯤 시베리아에서 아래쪽에서 사벨리의 노래가 들려왔다. 어허, 이런 미인이. 당신을 보면 모든 남자들이 행복해할 텐데. 왜 그런 말을 해? 밀라야. 그런 원한일랑 저리 내다버려. 사람들이 왜 축일을 만들어 경축하는지 좀 보란 말씀이야. 우리 축일들은 선의 징표지. 악의 징표가 아니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은 자신을 믿지 않잖아. 자신의 힘을 믿어야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아름다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 밀라야.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마음속 깊숙이 기쁨이 밀려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사랑을 일깨우는 저 위대한 마술 같은 힘이여. 계곡의 밤하늘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질 때까지 사벨리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30명이었다. 멀쩡한 시골의 노인장들까지 손에 지팡이를 쥐고 찾아왔고 어딘지 슬픔에 짓눌린 것 같은 사내들도 찾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그렇고 그런 불평에는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사벨리의 그 단어만을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밤이 다가오자 그는 다시 올레샤를 불러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도록 허락했다.
차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모닥불 옆에 앉아 외투를 흔들면서 불을 찾아 몰려드는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내쫓고 있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혼에 봉사했구먼. 그가 생각에 잠긴 채 피곤한 듯이 말했다. 올리샤가 거들고 나섰다. 사람들에게 왜 돈을 안 받아요? 쓸데없이. 돈은 내게 필요가 없어. 그럼 조금만 가지시고 누구에게 줘버리시지. 저한테라도 그럼 전 말도 살 수 있고. 올리샤, 자네 내일 마을 애들에게 말해줘. 내게 오라고. 애들 먹을 게 많아. 오는 안악들이 많이들 가지고 와서. 올리샤가 손을 씻으러 강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사벨리에게 말했다. 사람들하고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조금 그렇지. 마지막에 그가 동의했다. 내가 잘한다고 말했지 않나? 사람들은 날 존경하지. 난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줄 뿐이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이야. 그러다 보니 조금 피로가 가신 듯 그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특히 안악들하고 말하는 게 좋아. 들었지? 이봐. 나도 조금이라도 예쁜 안악이나 영혼을 보면 영혼이 마구 들고 일어나. 꽃이 피어나듯이 말이야. 다 마찬가지지.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지. 한 여자를 보면 옛날에 알았던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떠오르거든. 올리샤가 돌아와서 말했다. 어르신, 샤워 앞에서 저한테 60루블을 주세요. 그래. 내일요. 예? 그래. 봤죠? 올리샤가 내 발을 밟을 듯이 가까이 다가서며 득이양양하게 말했다. 샤워가 어떤 놈이냐면 말이죠. 그놈이 멀리서 당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당신 셔츠는 이미 벗겨져 그놈 손에 걸려있을걸요. 그런 놈이죠. 사벨 어르신이 그놈에게 가신대요. 어르신 앞에서는 사우도 꼼짝 못하고 알랑거리거든요. 어르신은 화전민들에게 숲도 얼마나 많이 내주셨는데요. 올리샤가 계속 시끄럽게 하는 통에 노인은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벨리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모닥불 위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무너진 것처럼 앉아 있었다. 손은 간신히 모닥불 위를 휘저었고 거기에 매달린 외투 자락은 부러진 날개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리샤의 수다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보드카 2잔을 들이켜더니 더욱 유쾌해졌다. 사벨리도 보드카 1잔을 마시고 빵과 구운 계란을 조금 입에 댔다. 그러곤 갑자기 조그맣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가보게, 올리샤. 올리샤는 두 말 없이 커다란 짐승 같은 몸을 일으키더니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성을 그었다. 편안히 계세요,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그는 내게 묵직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앞발을 내밀고는 순순히 좁은 오솔길이 숨어든 숲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좋은 농부네요. 내가 말했다. 좋은 농부지. 하지만 저놈은 잘 지켜봐야 돼. 사납거든. 아내를 하도 때려서 애를 낳지 못했다네. 계속 유산을 하다가 미쳐버렸지. 내가 왜 여자를 때려? 하고 물었더니 몰라요. 뭐 그저 그러고 싶어서 그냥 이러는 거야. 말을 멈추고 그는 손을 떨구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서 회색 눈썹을 치켜들고 오랫동안 모닥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무시무시해 보였다. 눈꺼풀이 찢겨져 겉으로 드러난 눈 속의 어두운 동공은 더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았지만 어딘지 형태가 달라 보였고 흰자위는 갑자기 눈이 먼 사람처럼 훨씬 더 커졌다. 그는 입술을 옴직거렸고 그때마다 듬성듬성한 콧수염이 빳빳하게 곤두서며 움찔거렸다.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잠시 뒤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은 깊은 생각에 잠긴 기이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봐, 대부분의 농부들이 다 그렇다네. 느닷없이 여자를 패고 싶어지는 거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 때고 말이야. 금방 입을 맞추고 예뻐 죽겠다고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주먹질을 하고 싶어져.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지. 나만 해도 그래.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친절해 보이나. 게다가 여자를 사랑하는 법도 아주 잘 알지. 그래, 한번 여자를 만나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그 여자에게 그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늘의 비둘기처럼 여자 가슴에 안겨 그대로 하나가 되거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를 때려 눕히고 어떻게든 더 아프게 때리고 싶어져.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정말 여자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묻지. 왜? 무엇 때문에? 하고 말이네. 하지만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기이한 고백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올리에샤에 대해 말했다. 아내가 정신이 나간 뒤에 올리에샤는 성질이 더 나빠졌지.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이 되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마다 때려잡았어. 얼마 전에는 다른 농부들이 견디다 못해 그놈을 묶어서 내게 데려왔네. 온통 피범벅이 되도록 맞아서 빵 껍질처럼 부풀어 있더군. 사벨 어르신, 이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 짐승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닷새 돌보았지. 내가 치료를 조금 할 줄 알거든. 사람이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시디슨 일이고 말고. 밀리, 친구.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이런 거지. 별게 아니야. 그는 깊은 연민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그의 얼굴은 더욱 기형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속인 거지. 조금 알다시피 세상에는 속이는 것 말고는 어떻게도 위로해 줄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렇지, 친구.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무척 피곤해 보였고 보드카 한 잔을 마신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다. 깜빡깜빡 조느라 그의 몸이 기우뚱했다. 드러난 두 눈 위로 상처가 붉은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곤 했다. 그래도 나는 이 한마디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 지옥이란 게 있다고 보세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모욕적이라는 듯 강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옥이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옥이 어떻게 있나? 그게 말이 되겠어? 이봐, 하느님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순 없네. 그건 속임수야. 다 자네같이 배운 사람들이 괜히 겁주려고 꾸며낸 거지. 사자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사람들을 겁주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지옥 따위를 겁낼 필요는 전혀 없어. 그럼 악마는 어디 삽니까? 날 놀리지 말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 알았네. 그는 모닥불 위로 외투자락을 휘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악마를 비웃지 말게나. 누구에게나 다 제 나름의 무거운 짐이 있는 법이네. 그 프랑스 사자가 진실을 말했었지. 악마도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이야. 어떤 사자가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말해주곤 했는데 난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내 생각에 그 잠언은 악마에 대한 거야. 아니면 그 자신이 방탕한 아들이든지. 그는 모닥불 위로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누워서 좀 자는 게 좋겠어요. 내 말에 그도 동의했다. 맞아, 이제 시간이. 그는 가볍게 옆으로 몸을 돌려 웅크리더니 외투를 머리까지 끌어올려 덮고는 침묵에 빠졌다. 불꽃이 사그라진 숯불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딱딱 씩 소리를 냈다. 연기는 가느다란 줄기를 그리며 어둠 속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는 보물을 지닌 성자인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슬픈 눈에 절름발이 처녀가 떠올랐다. 무릇 삶이란 그 처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 처녀는 기형적으로 생긴 작은 신 앞에 서 있고 그 신은 오직 사랑하는 것만 알고 있다. 매혹적인 사랑의 힘을 단 한마디 말에 담아내는 밀라야. 자, 여기까지 은둔자 막신 고리키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